이제 조금 익숙해져요. 여러분도 보고 또 이렇게 카메라 보면서 설교하는 게 조금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실천하는 신앙, 경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경건을 연습하는 충주지구 채플에 참석하신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그런 예배. 오늘 예배의 이름 뭐냐면 독생녀 예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독생녀 예배. 독생녀 예배. 독생자 예배. 독생자 예배.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오늘 예배에 앞서서 한 그 건대 새내기가 와서 인사한 거예요. 김예은? 예은이 어디 있어? 여기 있다. 딱 한 명, 그죠? 우리 이때쯤에 신입생들이 막 절반 이상 있어야 되는데 딱 독생녀 딱 한 명. 근데 또 교통대에서 독생남이 하나 왔어요. 노서은이라고 했나? 건우. 건우? 건이요, 노건우. 미안해, 건우야. 우리 독생남 노건우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각 대학에 한 명씩이지만 우리 새내기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게 돼서 많이 기쁘고, 우리 두 친구에게, 그리고 또 한 분 우리랑 함께 믿음의 동역을 하는 성산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청년부 여러분한테는 누나 언니 이렇게 되는 선배가 한 명 와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태국에 단기 선교도 간 적이 있었는데, 이 세 분을 위해서 우리가 환영하고 감사의 박수를 치고 예배하겠습니다. 또 조금 다른 위치에서 각자의 집이라든가 어떤 연결된 그런 곳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줌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그런 우리 이제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오늘 찬양 참 좋았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5절. 이번 학기 제가 이 본문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17절 제가 읽고 18절 번갈아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늘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가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가는 사명,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경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우리는 몇 주 전부터 우리가 이제 20대잖아요, 그죠?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이제 머리가 좀 트였고, 이제 우리의 삶,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이거 충분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20대가 됐고, 20대 때 여러 가지 중요한 일에 쫓겨서 바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렇게 인생의 중심을 분명하게 잡는 것, 또 신앙 안에서 그렇게 인생의 중심을 잡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중심 잡기, 신앙의 중심 잡기를 위해서는 3M, 우리말은 3M이에요, 그죠? 3M이 필요한데 그 세 가지가 뭐였죠? 먼저 함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 메이트, 친구들, 동역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대학에서. 두 번째, 미션이야. 내가 각자 밥 벌어 먹고 사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주 독특하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미션, 그런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메이트와 미션을 누가 주세요? 마스터, 인생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분, 그분에게 미션을 받고 그분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라, 그렇게 사시는 이 3M,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터, 인생의 주인이 되실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만나는 것, 이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인생의 이제 사실 사도행전에서는 인생의 중심 잡기 3M 이걸 얘기하는 본문은 아니지만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인생과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보면 신앙은 이것이 이런 중심이 있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만 같아요. 이 사람 3번에 걸쳐서 굉장히 어려운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다니고 그걸 마무리하면서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여행을 했는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 여행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것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거였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내 죄값을 다 지불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했어요. 2번째는 이 사람 무엇을 얘기하냐면, 제가 이 사람 해가지고 바울이랑 저랑 아주 이렇게 다격한 사이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바울 본 적은 없어요. 죄송해요. 바울 선생님 죄송합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회개예요. 그죠? 2번째는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지 그 믿음이 있어야 사실은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구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성립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2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고요,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믿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믿음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믿음,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제가 볼 때 어떤 부분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에서 우리가 못 미치거나 부족하거나 조금은 우리 식대로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저 애는 있잖아, 교회 다녀, 그죠? 교회 다니는 애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 중에 dangerous sign, 신앙의 어떤 위기나 이상한 징후가 보여지는데 그게 뭐예요? 그 교회 잘 다니는 애가 믿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물어보고, 너 이번 주에 교회 안 나왔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 믿음이 흔들리는 거 아니야? 너 믿음이 좀 이상해지지 않았어? 어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은 뭐냐면 교회에 참석하는 것, 교회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예전이라고 하죠. religious event, 이런 예전에 참석하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렇게 어떤 조금은 이벤트적이고 행위적이고 이렇게 종교적인 것에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그냥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제가 봤을 때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믿음, 신약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믿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믿음이라는 걸 갖고 있어, 내가 믿고 있어 라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믿음, 그 신뢰, 그 의지함을 어떤 대상에게 두고 있느냐, 그 대상에게 더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니네 회개했으면 믿어야 돼 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이신 건지에 대한 믿음을 얘기해요. 그죠?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대상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 2가지를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은요, 굉장한 그 유대 사회에서 상당한 엘리트였어요. 그죠? 이 사람 일찍 아주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우리나라를 치면 뭐 2대 명문인 그런 사립대 법학부, 종교학부, 신학부에 이렇게 입학을 해가지고 좋은 교수님 및 가말리엘이나 좋은 선생님 밑에서 아마 이렇게 사법고시, 뭐 이렇게 목사고시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해가지고 상당히 아마 젊은 나이에 출세 가도를 달리는 유대 사람들 중에 그 사울이란 청년 알지? 그 사람 알지? 이번에 사법고시, 목사고시 이런 걸 한꺼번에 통과한 다음에 사내들인 사람들,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들 아주 친하게 지내는 그런 사람이지. 이 사람 자기가 봤을 때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주장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대 율법, 유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이단자들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맨 먼저 스테반이라는 사람을 죽일 때 이 사람 죽이는 거 우리 유대 율법의 합법적인 일이야. 돌 던져도 돼. 내가 증인이 될게. 이 사람 죽여도 돼. 이런 사실은 엄청난 그런 검사직을 수행하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것으로 부족했어. 이 사람 유대교를 흔드는 것 같은 이 나사렛 이단들을 잡기 위해서 다른 나라, 시리아의 안디옥, 다메섹 이런 그런 도시에까지 가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에 이 사람 훨씬 굉장한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모여있다고 하는 그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까이 갈 때 갑자기 하늘에서 굉장히 밝은 빛이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면서 이 사람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이 사람과 다 주변 사람들이 다 큰 빛을 보고, 근데 이 사람 특별히 아주 낙상을 해가지고 큰 빛을 보고 눈이 장님처럼 된 거죠. 그때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사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눈멀게 하고 나를 괴롭히시지?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이 예수님의 답변에 이 사람 굉장히 커다란 혼란에 빠지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자기는 예수가 이단자, 거짓말쟁이 그런 줄 알았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의 말처럼 그 예수가 죽지 않았고 살아났으며 부활해서 이제는 하늘로부터 자기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았을 때 자기가 극구 부인했던 이 예수에 대한 모든 의문점이 짜맞추어지면서 내가 그렇게 박해하려고 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추앙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는 그리스도이신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짜맞춰지면서 이 사람 예수의 종이 되고 예수께 사명을 받아서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는 분명한 회심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두 가지 모습으로 분명하게 예수님을 대하게 돼요. 첫 번째는 바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살아갈 당시에 이 세상에는 사실은 딱 한 명의 Lord, 주님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로마 황제였어요. 물론 조금 잘 사는 그런 집의 주인들, 돈 좀 있고 좋은 노예들 많이 좀 부리는 그런 집에서는 그냥 주인더러 로드, 마스터, 주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냥 편의상 쓰는 주님이었고 진짜 이 온 세상의 권력을 갖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로드, 그 주님은 오직 로마 황제 한 사람만 그렇게 추앙받았고 경배받는 의미에서 로드.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 있는 여러 위성도시나 속국에서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의식을 통과해야만 장사할 수 있었어요. 로마 황제, Caesar is our Lord. 시저가 우리의 황제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목욕탕을 할 수 있었어요.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로마 황제를 주님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해야만 사실은 먹고 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사실은 어떤 그런 세속의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 황제 한 사람을 로드라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이 사람 굴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아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회에서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하면 쟤는 조금 광신자? 뭐 이런 취급받고 말지만 이 로마 사회에서는 예수더러 주님이라고 하면 로마 황제의 반역을 꿈꾸는, 로마 황제가 다스린 나라 아닌 또 다른 나라를 꿈꾸는 그런 정치범으로 몰릴 수도 있었고, 종교사범으로 몰리고, 로마의 종교, 황제의 종교의 근간을 흠는다고 해서 사실은 체포당하고 박해당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이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 그리고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 온 세상의 주인이 로마 황제 같았던 시대, 그 로마 황제를 인정해야 먹고 살 수 있었고 경제활동이나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걸 몰랐던 거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만나고 나니까 로마 황제의 나라는 지금 굉장히 강력하고 영원할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만 그 나라는 잠깐 이 땅에 한시적으로 있다 마는 나라고, 이 로마 황제가 어찌할 수 없는 온 하늘,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온 하늘과 이 로마 황제의 나라는 잠깐 있다 말 건데,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온 세상에서 영원할 것, 그것에 대한 이 사람 믿음이 열렸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강력했던 로마 황제의 나라는 지금 망하고 무너지고, 박물관에서나 사람들의 여행을 가서나 옛날에 여기에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나라가 있었대 라고 얘기되어지지만, 이 사람 사도 바울이 주님이라고 했던, 우리나라의 주님이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나라는 그 이후에도 지금도 우리들의 삶 속에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게, 하나님 나라는 쇠하지 않을 것. 어쩌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는 잠깐 한 시대를 다스리는 그런 황제고 주님이지만 온 세상 영원히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정말로 주님으로 믿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 있어야 될 것, 이래야 잘 될 것 같은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만족과 안녕과 이런 것을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로는 돈이 나의 주님이 아니야, 좋은 직장이 나의 주님이야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사실은 그렇게 우리 안에 어떤 주님을 모셔놓고 그것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어 라고 하고 있다면, 교회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 말로는 예수님 나의 주님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라도 사실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고 있는 분이 직장이다, 돈이다, 성공이다, 인기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믿음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는 anointed man, 이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이 사람 구약의 율법, 구약 성경을 아주 통달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막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나라를 이렇게 비치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항상 동역자를, 사람을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뜻을 알릴 때,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할 때, 이럴 때 당신의 뜻을 알고 당신의 뜻을 대신해서 자기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대신 말해주고 대신 싸워주고 대신 정치할 사람들, 제사장, 선지자, 왕 같은 사람들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머리 위에 기름을 바르셔서 이 사람 내가 많은 사람들 중에 뽑은 사람이야, 이렇게 픽업한 사람이야. 갑자기 이렇게 춤을 추고 싶은데 요즘 몇 년 전에 이렇게 핑미 안 추고, 진짜 안 추고. 자, 내가 핑미업 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이 뭐 어떤 사람들이 그 예수가 막 어떤 뭐 무슨 일을 뭐 반향을 좀 일으켰지만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참 잘 죽었다. 사도 바울 그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들을 알았는데 그거 진짜 쌤통이다. 잘 됐다. 그놈 때문에 조금 시끄러웠는데 그런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소식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신경이 어땠을까요? 이거 어떤 놈들이 또 거짓말하고 다녀?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놀랍게 예루살렘에서 서로 사랑하고 날마다 모여 기도하고 경건을 연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먹을 것, 입을 것, 산 터전들을 함께 나눠주는 그 코이노니아는 삶을 보면서 이 예루살렘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자 이 사람 이대로 있다가는 이 이단들의 이 예루살렘과 유대 사회가 넘어갔겠구나 싶어가지고 사내들인 공의 편에 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박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에 처음에 얘기했죠. 그렇게 죽었던 사람 정도로 알았던 그런 이단자로 혁명가 정도로 알았던 그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 자기 앞에 나타나셨다는 건 뭐예요? 이분이 죽은 분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들 말대로 부활하신 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취조하다가 알았겠죠? 이 사람이 40일을 이 땅에 머물다 하늘로 올리오셔서 이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습니다. 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취조하는 과정에서 믿음의 고백을 들었을 때 웃기고 있네 라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사실인 걸 알았어요. 자기가 뭘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이 픽업한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세우셨던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하늘로 올리우신 그 하나님을 자기가 대적하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이 사람 그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내가 이제 당신을 상대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이신 분, 하나님이 세우신 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대신 일하시는 이분 앞에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는 헌신을 했던 분, 그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아주 쉽게 예수란 말을 하고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께서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대하지 않고 그저 우스운 옆집 아저씨, 필요할 때 나한테 잘해주시는 분 정도로 예수를 대하고 있다면 이 믿음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숱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권면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굳혀 잡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왕으로 정말 대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되는 것이 우리가 20대 때 꼭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믿음을 세 가지 조금 다른 표현을 통해서 믿음은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요. 믿음은 첫 번째, 믿음은 행동으로 하는 고백이에요. 믿음은 그 사람의 삶의 실천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말로 고백했을 때, 말로 소리가 들렸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 물론 이제 저 사람이 믿음을 가졌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을 염두에 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난 예수 믿어요 라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은 행동으로 하는 고백이에요. 옛날에 제가 이제 아들이 한 명 있거든요. 저도 독생자인데 이 녀석이 뭐 이렇게 2살 때, 3살 때, 4살 때 이럴 때 뭐 집도 좁고 뭐 그렇게 저희 집이 이렇게 부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놀이공원에 멀리 떨어져, 다행히 그 용인 네버랜드나 이런 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가자는 얘기는 아니 너무 고마운데 뭐 집에서 놀아줘야 되는 거예요. 애랑 놀아줘야 되는데
뭐 주로 이런 거 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낮은 의자 같은데 이렇게 애를 세워놓고 자 뛰어봐. 그러면 제가 힘이 꽤 있잖아. 얘는 뭐 그래야 뭐 10몇 킬로인데 내가 70kg 넘는 남자로서 한 15kg 정도 되는 애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야 엉경아 뛰어봐. 이거 얼마나 재밌는 놀이인지 몰라. 뛰어. 근데 얘가 딱 주머니를 펑 꽂고 아빠를 믿어야 되나? 이 사람이 진짜 날 받아줄 수 있을까? 못 받아주면 내가 저기 꽝 떨어져서 머리 깨진 거 아닐까? 이런 염려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아빠가 앞에 있고 아빠가 뛰어 이거 되게 재밌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얘가 그냥 뛰었어요. 저희가 어떻게 했어요? 네가 뛰어날지 알고 내가 널 좀 속인 거야. 녀석 내가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신실하게 제가 한 말,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나는 너의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나는 너를 받아줄 거야 라고 했던 것들. 이제 얘가 처음에 이렇게 한번 뛸 때는 뛰긴 뛰었지만 슬쩍 뛰어냈다가 그 다음번 뛸 때는 이제 이 의상핀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조금 저 공부하는 책상이 있었는데 상 위에 올라가서 이제 뛰기 시작을 한 거야. 얘가 나이가 이제 6살이 돼요. 더 이상 제가 이제 슈퍼맨이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안 뛰어내리고 이제는 놀이공원 가서 놀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나는 아빠가 나를 받아줄 거라고 믿어. 말하는 데 있는 것,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빠를 믿고 내가 뛰어내릴 때 이 녀석이 나를 믿는구나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할 때 물론 더 크게 얘기하면 예배할 때 하나님도 다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러세요. 그런데 진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일주일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세상은 황제가 우리의 로드라라고 할 때 세상은 돈과 너네 돈 벌려면 너네 성공하려면 인기를 얻으려면 이러이러해야 되는 수없이 많은 그런 압력 속에서 내겐 주님이 계셔. 의로운 세상 하나님의 세상을 꿈꾸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신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 걸까? 주님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걸까? 그것들을 생각하고 주님이시라면 이런 삶을 내게 원하시겠구나 라고 하고 그것들을 내 몸으로 순종하고 실천할 때 주님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향한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과정이에요. 어쩌면 회심은 정말 크게 뉘우치고 성령께서 지적해 주실 때 나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한번 분명한 기도를 하고 마음을 돌이키면 그것이 회심의 순간 회개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한 번이 아니에요. 믿음은 시작이 되어져요.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완성이 아니에요. 믿음은 과정들을 통과하고 시간들을 거치면서 사실은 온전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예수를 주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섬기는 그런 온전한 신앙이 있는 데까지 시간을 들이고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어가는 저는 그런 것이 믿음이라고 봐요. 여러분 거기 6시 방향에 빌립보서 1장 26절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다른 말씀인데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했는데 잘못 읽나 봐요. 에베소 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시작됐지만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과 과정,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섬기면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면서 단련되어주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으로 세우실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 어떨 때는 여러분 20대 때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내가 구원받은 자인 것이 너무나 이게 내 안에 확신되어지는 그런 때도 있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거나 어떤 잘못을 하고 나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걸까? 그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인 걸 거기를 넘어가서 다시 또 성숙하고 다시 주님을 알아가고 믿음을 단련해 가는 그런 과정적인 믿음도 우리가 훈련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고 마지막인데 믿음은 세상을 주인 삼고 살 때의 삶의 방식을 대신해서 새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의 왕되심, 예수님의 다스리심, 예수님의 통치,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 자신에게, 우리에게 또 세상에 가장 좋은 것임을 알고 사실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배워가는 것, 저는 그것에서 믿음이 발견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요,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나중에 그들을 직접 보지 못한 그런 멀리 있는 교회들,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요. 특별히 데살로니가라는 곳, 여기 사역 참 어려웠던 그런 동네지만 그 동네에 사역은 되게 어려웠는데 교회가 섰고 성도들이 생겼고 그들이 나중에 여행을 다니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의 소문이 너무 많이 들린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라는 사람들에게라는 편지를 쓰는데 거기 1장 2절부터 5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 함께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 교회 그 성도들이 무엇을 칭찬해? 세 가지를 칭찬해요. 첫 번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야. 오래 견디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지낸 것.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믿음의 역사라는 것. faithful work.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라는 세속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뜻하시는 것,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들 워크했던 거예요. 일했던 거예요. 믿음은 머릿속에 갇혀 있거나 입술의 고백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무엇으로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 페이스풀, 믿음에 따른, 믿음에 근거한 일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나 믿음이 있어 라고 하면서 나 주일 예배했어, 나 예배 잘 다니고 나 교회 잘 다니고 있어 라고 하면서 내 믿음이 온전해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꿈꾸시는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아니 예배했는가, 그 기본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거, 그건 시작과 기본이에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믿음 때문에 나는 그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나, 그것에서 사실은 믿음이 보여지고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 청년들 또 대학생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시간을 한참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다 청년의 또래이지만 어떤 친구가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머리가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볼 때 참 똑똑해요. 친구들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무엇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무엇해야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주목받을 수 있을까? 내가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아주 현실적인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도 다녀요. 예배도 하고 뭐 우리 공동체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친구들 그런 것도 하지만 이 친구들 삶을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성공하기, 인기와 힘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걸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러면서 그렇게 시맨들처럼 막 전도하고 순모임하고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신 차려.
그렇게 살다가 너네 망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도 제가 봤어요. 아주 현실적이고요. 제가 봤을 때 진짜 그냥 티비하게 살지 않는 거 좀 똑똑해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우리들을 통해, 함께 모여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지를 먼저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언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똑똑하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 수 있는지를 알고 하는 것, 그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것보다 먼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 아주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다 대학생이고 20대인데 여러분 걱정하는 게 있어요. 그죠? 뭘 걱정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고민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순장으로 살다가 흔들릴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교회 나가기를 주저하거나 예배에 빠지기 시작을 할 때, 여러분 뭘 걱정해요? 사실은 세상 속에서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돈 버는 것, 이런 현실적인 것이 앞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의 통치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앞에 있는 것, 세상적인 것, 옛날에 많은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Caesar is our Lord,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거 고백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거 생각하지 않고 그걸 우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것, 고민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그것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편중되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들에겐 제가 했던 이 말이 어렵게 들을지라도 저는 거듭 말할 것이고 우리 또 듣고 생각해보고 듣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찾고 구하고 그것을 현실적이라고 얘기하고 똑똑한 삶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고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먹고 사는 일들 뿐이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제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청직이고 종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 사람의 고민과 행동 속에 그런 것이 읽혀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거 지금 못한다고 영원히 못하는 거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우리가 아주 당연하게 이건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강조하지 않아도 쉽게 먹고 살 것, 입고 살 것, 뭐 깔고 앉고 살 것, 뭐 이런 거 고민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나와 우리들을 통해서 백성을 보신 나와 우리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자 합니까? 그것들을 묻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시민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청년부서 왔으니까 청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을 우선 염려하고 그것에만 우리의 고민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백성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지를 먼저 고민하고 염두에 두고 믿음의 삶, 순종하는 삶,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